오늘도 이사야서 3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던 이사야서 36장 말씀에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급하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바쳐서 이 아수르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 아수르 왕은 금과 은을 받은 뒤에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진짜 대군을 거느리고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능욕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이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생기는 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흙탕에 빠진 사람들끼리는요, 그 진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의지한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서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흙탕에서 나오려면 밖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잠시 위로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7장 말씀에는 드디어 이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이 자신의 문제를 맡기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책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벌이란 말은 징계, 벌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자신의 불신앙과 이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와서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것을 견책하실까 하노라. 여기 견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재판한다, 바로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 현실을 좀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기의 생명이나 안위를 구하기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아수르를 보낸 사람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교만을 떠는 이 악한 아수르는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이 아수르 왕이 한 번 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을 위협을 할 때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직접 일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 아수르가 너무 지나치게 교만을 떨고 하나님까지 저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지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요.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빌 브라이트라는 이 역사학자가 쓴 이스라엘 역사라는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이 아수리 군사들이 물이 오염이 되어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이요. 절대로 허황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떨던 이 아수르 왕은 자기 군사들을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들에게 또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의 나라를 위해 이 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나라를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남은 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본을 보이고 잘 해야 하는데 늘 불순종하고 말썽을 부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의 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37장 말씀에는 이런 환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자기 백성,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또 일꾼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